안녕하세요. 이 파일은 2021년 4월 18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말씀 나누기 파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유일해야 하는가요? 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길 기원합니다. 성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유일해야 하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드넓은 포용성을 가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역사적 예수님은 죄의식이나 원죄로부터의 탈출 또는 그런 죄의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생명의식을 높이는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성 고향과 한국 민족의 생명의식은 서로 통하며, 기억나시죠? 한국 민족의 공통의식이 생명의식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는 원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원죄로부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생명성의 고향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다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니체라는 철학자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이 철학자는 중세교회나 근대 개신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는 원죄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민중들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종교 권력자 등 지배계층들은 이 세상, 바로 여기, 이곳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겠지만 일반 민중들이나 그 당시에 수없이 많았던 노예들의 삶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 당연히 일반 민중이나 노예들은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뭔가 터져 나올 것이죠. 이것을 원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원한과 불만, 이 감정이 가득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니체는 이를 르상티망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만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르상티망. 그렇게 되니까 지배 권력자들은 불만이 터져나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는 왕권이나 귀족들의 기득권을 공격하면 힘들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 이 억눌린 민중들의 노예들의 르상티망, 원한 감정을 해결해 주어야 했어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다음 너무나 행복한 천당에 갈 수 있다. 는 식의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세상에서 힘들다고 불만을 폭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제 곧 얼마 없어서 죽은 다음에는 저 천국에 가서 그 참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이 고통을 참아내시오. 이랬던 것입니다. 민중을 현혹한 것이죠. 그런 말로 민중들의 그 험난한 삶을 참아내도록 어떤 면에서는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민중들에게 죽은 다음 천당을 제시하며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비참한 현실의 삶을 참아내도록 한 것은 데카당스, 이걸 퇴폐적인 것이다. 정말 나쁜 짓이다. 퇴락한 것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제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며 예수 팔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 여러분, 이제는 원죄론에 기초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명론을 토대로 그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만 구원받으며가 아니라 성서 말씀을 기독교 신자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읽어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서 구절은 구원이라는 것을 죄의식이나 원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진리의 깨달음으로 나아간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본 것이지요. 이러한 바울 사상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아주 넘쳐났거든요. 그리스 철학은 한마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와 매우 닮았지요. 지난주 저는 원죄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의 공통의식인 죄의식과 한국민족의 공통의식인 생명의식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 문명에서의 공통의식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인과 노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사람들의 구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인과 노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들은 정치적 자유, 사상적 자유, 사회문화적인 자유를 누렸고 사회정치적인 활동과 함께 사상이나 학문적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노예들만 불쌍한 거였죠. 그 자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지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탈출. 이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알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그리스 자유인들의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면 벗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참 실제를 현상계에서 찾지 않고 이데아계에서 찾는 플라톤식의 독특한 이원론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리스 자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안다는 게 무엇일까? 참 진리가 무엇일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걸 알려면 이 세상을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철학적 용어로 현상계라고 했는데 굳이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다. 근데 이데아계라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영혼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일치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해하려면 영혼의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딱 나눴어요. 이원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 자유인들은 끊임없이 알물 추구했습니다. 바로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들의 공통의식이었습니다. 진리 추구. 우리 한국의 공통의식은 뭐였죠? 생명의식.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용옥 교수의 이야기잖아요. 네. 생명의식. 유대인들의 공통의식은 뭐죠? 죄의식. 서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의 공통의식도 유대인들의 공통의식인 죄의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본 바울의 사상은 이처럼 그리스 철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문명에서의 구원이란 죄의식으로부터 탈출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이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 그들의 구원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방법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방법,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추구해 가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방법은 한 가지뿐일까? 오늘 주제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알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스 문명은 분리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갑니다.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요건 아니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서 이것은 아니고, 자꾸 쪼개나가죠. 이게 분석적 방법이고 서양의 학문의 기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도 사실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문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이원론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것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길이죠.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일심이문이라는 그런 융합의 방법을 학문의 방법, 진리를 찾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심이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식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데아계, 영혼계, 플라톤은 그것을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계라고 하는 것이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현상계라고 하는 거, 이런 세계든 뭘 그걸 나누냐. 나누지 마라.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문. 그걸 이제 불교적 용어, 원효의 용어로 말하면 진여문이 있고 그건 이데아계를 말하는 거죠. 저쪽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문이 있어. 여기서 다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서로 다른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이에요. 라고 융합의 방법으로서 진리를 찾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문명 안에서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식의 이원론 사상에 의해 다른 사상들이 사실상 지배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일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일까 하는 점입니다. 유대 문명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억압과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하는 구원자는 한 분뿐일까 하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 문명 안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못하시네. 모세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 입에 우리가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에게만 붙여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죠. 메시아라고 바꿔보세요. 모세도 메시아죠. 아론도 메시아죠. 다윗도 메시아죠. 솔로몬도 메시아죠. 미가 예언자도 메시아죠. 이사야 예언자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 이사야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유대 전통에서도 이렇게 다양했어요. 심지어요. 이사야 45장 1절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신들을 풀어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다. 아니, 고레스 왕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 분명하게 고레스 왕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원조로부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라고 선언하기 이르렀고,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에 기독교가 스스로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다, 오직 한 분이다라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시대와 공간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 시대와 그 공간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에서도 무조건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에게는 어느 한 사람만이 메시아다, 한 분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21세기 과학시대에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유일한 분이라는 개념은요, 오직 절대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왜? 모세도 메시아고 고레스 왕도 메시아고 이사야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유일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일하다라는 말은 오직 절대 유일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도 그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강의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절대 하나님에게만 유일하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어떤 분에게도 유일하다는 말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 중세 이후에 기독교는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게 된 것인가요? 그 복잡한 사정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예수 자신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캐리그마적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나 초대 또는 초기 또는 중세 교회에서 선포한 예수, 여기서는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교리는 중세 로마 교회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상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솔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리스도로서 유일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한 사람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시대와 공간이라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방 지배자 나라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애초부터 허구였던 것이죠. 좀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조론과 예수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톨릭 교회의 교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죽했으면 제2바티칸 공의에 의해서 가톨릭에서조차 칼러 라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선도적인 가톨릭의 신학자입니다. 이 칼 라너라는 가톨릭 신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톨릭에서 유일한 그리스도론을 확립시킨 가톨릭에서 그것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1963년도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변경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톨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물려받은 개신교는, 가톨릭은 버렸는데 개신교는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붙잡지 않지만 보수적 교회들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 폴 니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 퀘스천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계의 아주 명저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정말 깊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의 교리를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당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칼 라너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강의하는 것을 듣고 쇼크를 먹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자기의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칼 라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런데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유학을 가서 가톨릭 쪽에서 공부하지 않고 개신교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이분은 무너져 내립니다. 칼 라너는 스승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은 그건 이미 잘못된 것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라너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구원을 그래도 이루려면 가톨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돌립니다. 그런데 폴 리터는 이게 무슨 얘기야? 스승의 얘기조차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단서를 달아? 단서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폴 리터는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제직을 버리고 그냥 신학 교수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폴 리터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선도적 학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넘어섰습니다. 원죄로부터의 구원자 그리스도, 가톨릭 교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치적으로 활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신학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파니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사마르타라는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다 인도 출신입니다. 파니카는 가톨릭 신학자이고 사마르타는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파니카라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일정한 방식으로 각자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일정한 방식으로 각자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라마일 수도 있고 크리슈나일 수도 있고 이스바라일 수도 있고 푸르샤일 수도 있고 타타가타일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름들은 인도의 영웅들, 인도의 구원자들입니다. 사마르타라는 유명한 개신교 신자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궁극적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이 여기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우들에게 옛날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자이든 무엇의 고향자로서의 그리스도이든 간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시대와 공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배타적 그리스도로는 이제 기독교가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200년대의 모세 때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르고 1세기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르고 지금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면 한국 문화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겠습니까?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한국 민족의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거대한 능력을 발휘한 분은 없겠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파니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은 일정한 방식으로 각자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기독교 신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에게나 유일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메시아로서의 힘을 느끼고 또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분이 매우 독특한 메시아로서의 힘을 그들에게 베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그리스도를 우선하여 믿고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떤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나 근대 개신교 교회가 그 교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왜곡된 그리스도론일 뿐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만큼이나 다양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존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면 됩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 제7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신 교우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예언자로 선언합니다. 다만 자신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라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타하지 않아요. 이슬람 종교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가톨릭도 버려버린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냐고요.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될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벗어났는데 우리만 아직까지도 우물난 개구리가 된다면 참 슬픈 일인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이라는 드넓은 포용성을 가진 기독교로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 들빛교회가 이런 면에서 선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는요, 배타적 메시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넘어선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다양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접근하려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렇게 활짝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좀 이상하거든요. 왜?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를 냉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슬람교도 열었고 카톨릭도 열었는데 왜 개신교만 열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예수와 다른 다양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과 대화와 배움을 해나가는 드넓은 가슴을 가진, 드넓은 포용성을 가진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칼 라너처럼 유일한 그리스도를 넘어서기를, 폴 니터처럼 배타적 그리스도를 넘어서기를, 파니카와 사마르타처럼 다양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들과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직보다는 함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우리 온몸의 힘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생명성을 받아 우리의 아픈 곳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나약한 곳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의 온몸과 온마음과 온영의 생명성이 점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